우리는 지난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 모든 과정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므낫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아몬 왕 다음에 땅의 백성들을 통하여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 왕의 등불을 끄지 않는 다윗 왕조가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는데 엄청난 신앙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멋진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길로 행함. 다윗의 길로 행함.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이 요시야에게는 신앙의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앙의 가정 안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 번째는 이 요시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배경을 보면 그의 가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므낫세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때 이 요시야가 태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의 어머니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럽다, 소중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할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우리는 보스갓이 뭔지 아다야가 뭔지 모르는데, 이 보스갓은 지명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여기에 나오는 아다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장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레위 지파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 명단에 이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에 보니까 신앙의 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불신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2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아몬 왕을 반역하여 죽인 신하들이 있죠. 아몬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역자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유다에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거기에 나오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암하렛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요시야를 왕위에 세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있었다. 신앙의 조력자들이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 서로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온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의 탄생을 예언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해서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분은 합격. 그래도 성경을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제가 설명해 줄 때 그때 내가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어, 요것만 생각나도 합격이에요. 뭐 모르시면 또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우상의 제단으로 인하여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한 왕이 여로보암이었다. 복음의 길을 막아버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 지금 그 여로보암이 이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요시야가 지금 이때하고 요시야 때하고의 사이는요 약 300년 이 세월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300년 후에 있을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시야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우상의 제단을 허물 것이고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실제로 요시야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온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런 왕이 또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시야가 보여준 길은요 너무 멋진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야 22장 2절 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또 하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둘 다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것,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은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개인적인 건 뭐냐, 다윗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번제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어떤 주님을 내가 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가 망할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숨통이 트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나의 또 탐욕을 채우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안 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망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두 번째 모습은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북쪽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요시야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인데, 요시야는요 남쪽 유다에서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쪽에까지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요시야다. 이 다윗과 같은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는 것, 그리고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구도 예외 없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요시야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중도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길은요 전부 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내 탐욕대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실력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죠? 자기를 버리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길이 하늘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로만, 예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요 내 탐욕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 전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땅에서의 우리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길을 걸어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오직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 우상은 탐욕의 우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공부하지만 병행되는 역대기의 말씀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역대기 상하는 특별히 강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내용들은 새벽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역대기 상하를 한번 다 다루었어요. 2번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역대기 상하를 주일에는 제가 강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왕기를 하면서 계속 병행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우상 제거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 그 내용 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그랬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것, 그러니까 복음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2년이면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성전 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먼저 우상 제거를 볼까요? 34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순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보여주는 일인 동시에 우리 주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요시아는 이 일을 유다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북쪽에까지 가서 이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우상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두란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수리. 성전 수리. 자, 성전을 왜 수리하느냐? 성전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힌 대표적인 두 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제단을 본 거예요. 너무 훌륭해. 그리고 아람 왕이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다메섹의 제단에서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단 모형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나도 강한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므낫세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2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기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쌓죠? 그것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신이 누구였어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 아수르 왕의 강력한 힘, 그 모습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속속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택함 속에 이 땅에 온 이 요시아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이 내용을 교회 재정을 처리하는 것과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주의 종을 믿으면 이거 따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시야가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수리할 때 물질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사람의 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그들의 신실하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 요시야의 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복음서,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차이가 나느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반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등장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이셨느냐, 그 예수님의 전기를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으로 나오고요, 예루살렘을 4번 방문한 이야기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이 성전을 우리 주님이 깨끗게 청소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 바꾸는 자들, 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수리된다는 이야기는 외모를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온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가짜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성전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예배를 돕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돈을 바꿔줘요.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준비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전 본래의 기능은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사람의 탐욕대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예배를 돕는 그 모양 속에 사람의 탐욕이 채워지는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 이 집은 결국 더럽혀진 성전이요 무너져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진짜 성전이 뭐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성전이 뭐냐?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다시 나와 우리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만큼 모였습니다, 이만큼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겉모양의 회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여전히 탐욕과 욕심으로 예배했던 이 우상의 제단들이 다 깨뜨려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그 주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 수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책 발견, 율법책 발견,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찾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율법책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길래 이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었나? 예, 숨겨져 있었던 게 맞아요. 우리가 신명기 31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책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와 함께 그 옆에 이 율법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숨겨져 있었죠? 숨겨진 그 배경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냐면,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이들이 성전을 더럽힐 때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들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때 아마 신실한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책마저 혹시 더럽혀질까 봐 그 율법책을 성전 어딘가에 숨겨 놓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숨겨 놓았던 그 율법책이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율법을 그러면 제사장 그 언약궤 옆에다 두었다면 이 성경을 언제 읽는 것인가, 이 율법책을 언제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것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요 면제년 초막절에, 그러니까 면제년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마다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겨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가 했더니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절기도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더럽혀질까 봐 그 율법책마저 숨겨 놓아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왜 유다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엉뚱하게 망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지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이 말씀이 이제 요시야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요시야가 옷을 찢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단순히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찢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늘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지금 요시야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해요. 이유는 딱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선지자가 여자지만 그 훌다, 근데 그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이건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구역은 원래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둘째 구역은 이주민, 난민,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둘째 구역에 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별 볼 일 없는 여인, 그런데 왜 왕이 이 여인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럴듯하게 많은 것들을 배운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는 그 자에게, 지금 이 요시야는 그 훌다에게, 더군다나 여인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뭔가?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훌다가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망할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물었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물었는데 훌다가 그래요. 그래, 그 죄로 인하여 유다가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시야는 이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예언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에 가짜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이 나라가 망한다고, 너는 매국노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그래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것은 비겁한 매국노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 길이 그 길인데, 그 망한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것,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훌다로부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요. 18절로 20절 너희를 보내,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지만 요시야 너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통곡하였으므로. 다시요. 이제 이건 제가 혼자 할게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지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 망에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라가 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아니,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는 망하는데 내가 너는 지켜줄게. 이건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보세요. 실제로 그 요시야를 지켜준다는 이유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 너 보지 않고 내가 데려가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 너의 인생에서는 그거 안 보고 너는 죽을 거야. 근데 결국 그렇게 죽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전사하게. 다음 주에 우리가 무기토 전투 이야기 배울 텐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망하고, 이제 이 요시야가 살았으면 나라가 좀 더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다가 망하는 거 보지 않고 내가 너 데려갈게. 그 데려가는 방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 일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다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가정이 사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 교회가 사는 방법으로, 내 나라가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말을 듣고, 내가 죄로 인하여 망에 마땅한 존재인데 그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싫지만 그렇게 때로는 가정을 망하게 하시고 교회를 망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망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지만, 전쟁에서 일찍 죽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알았지요.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 이때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회복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